할렐루야. 저는 오늘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재력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임했죠. 그래서 방언, 병고침, 예언, 방언 통역,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히 임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뜨겁게 역사하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분파가 나눠져서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여러 파가 있었고요. 또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자들 간이 서로 다투면서 소송하는 그런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회 내에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과 독신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성만찬에 관한 문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등 하여튼 엄청난 문제들이, 제가 지금 이 나열한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셨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른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새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세 가지의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연보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여기서 연보는 헌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목적으로 바치는 헌금을 지금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전 유럽을 다니죠. 그때 유대 지방에 너무너무 가뭄이 극심하고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교회죠. 모태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이제 각각의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으로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는 전 유럽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의껏 헌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동참을 했고, 아주 교회가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도 정말 어렵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서둘러서 기꺼이 헌금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힘이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헌금을 바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마침내 안으로 모여진 에너지가 내분의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많은 일꾼이 있고 헌금도 많이 들어옴에도 자기 교회 성장 발전만 위해 일할 뿐, 밖을 향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나 선교에 힘쓰거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안으로 응축된 에너지가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냐?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재정과 인재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밖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분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헌금에 대한 4가지 원칙과 방법을 얘기해요. 첫째로 뭐냐? 너희 각 사람이 그랬어요. 각 사람이 다 해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죄됨 없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녀노소 학식 유무를 떠나서 직위 고하를 떠나서 빈부 귀천을 떠나서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헌금을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오늘의 헌금은 내일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복의 대열에서 빠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죠. 반항적인 심령이죠. 무관심이죠. 탐욕적인 마음. 이 비뚤어진 심령들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될 수 없는 심령들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여러분 은혜로 바뀌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드리려고 목사관 현관을 나서는데 웬 거지가 가로막아요. 눈썹도 없고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보기 흉하게 일그러진 문둥이였습니다. 목사님은 흠칫 뒤로 놀라서 물러섰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님, 저도 신자입니다. 그러시면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지 왜 나를 찾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리 거지고 문둥이라도 나름대로 소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니 목사님께서 대신 드려주세요. 저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목사님이 뭔가 이 고압선에 감정된 느낌이 들었고 이 문둥이에 일그러진 손을 붙잡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떠한 위치에 살든지 인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각 사람이 다 드려라. 빠짐없이 드려라. 두 번째, 매주일 첫날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매주일 첫날은 오늘날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때마다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즉흥적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기적인 지속적인 하나의 성도로서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교회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요. 예배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은 이 날을 지켜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 말고도 분명한 의미 하나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주일은 그날 하루 나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만 보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번 수입에서 11조와 헌금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혹시 들으면 자칫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우리 교회 한 48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딱 3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몇 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교인들이 요즘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좀 교육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성도들이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라도 좀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오히려 있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께는 헌금 설교를 안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저 부임하고 8년 동안 있는 분들, 그죠?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 거의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하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바른 헌금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좀 부담이 되겠지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오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역시 교회 갔더니 또 헌금 설교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8년 동안 딱 3번째 하는 설교구나. 근데 하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주시나 보다, 이렇게 은혜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 설교 저 굉장히 성격상 못해요. 그래서 예배 많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받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얼굴이 지금 빨개져서 이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와 헌금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그의 제물만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몸만 와서 보이지 마라. 예물을 함께 가져와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만 나와서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여 번 수입 중에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 마음과 정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올바른 2020년도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힘들게 느껴지고 짐스러워 피하고 싶으면 아까운 돈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분들은요, 정기적인 외식, 정기적인 여행, 정기적인 쇼핑, 정기적인 운동을 많이 하며 우선순위로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신앙생활과 헌금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동창회를 가도 헬스클럽에 가도 술 모임에 가도 정기적인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죠. 그런데 헌금은 왜 아까운 마음이 들고 정기적인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뭔가 물건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천장의 등, 깨끗한 성전, 맛있는 점심 식사, 차량 운행 등 예배를 돕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헌금한 것으로 이 교회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헌금을 통해 마음을 들이시는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아시다시피 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부부를 보기만 하면 그는 줄곧 무엇인가를 달라고 졸라댔어요. 먹을 것, 장난감, 옷, 교육비, 커갈수록 돈도 많이 들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넘게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매님,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매님의 몫이지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헌신도 결코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지요? 매주일 드리는 헌금은 주일마다 꼭 있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헌물입니다. 우리의 손이 복을 받게 하는 온당한 방법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드리는 헌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인간은 한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몸으로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못해서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선교지에 좀 후원해 주세요. 그 권사님은 베트남에서 직접 나가 선교할 수 없지만 권사님이 드린 헌금에 권사님의 몸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헌금은 매주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을 얻은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이익을 얻은 대로. 여기서 얻은이라는 뜻은 유오도 다이, 헬라어로 좋은 길로 인도되다, 번영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네가 번영하도록 인도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얻은 대로 헌금을 해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벌이의 형편에 따라 주신 힘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요. 헌금은 내게 이익이 얻어진 대로 처지대로 하는 겁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1,000원짜리 하나도 정말 귀한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라고 액수를 정해주시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이익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물질로 헌금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가령 도박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집안과 자녀를 망치는 독이 든 물질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돈으로 한 헌금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느 교인은 허구한 날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 복권 1등 당첨되면 내가 반 뚝 떼서 교회 헌금, 건축 헌금 바칠게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허황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얻은 소득에서 내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부천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좀 독특한 재미있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 교회 올 때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000원, 왼쪽 호주머니에는 10,000원 이렇게 넣어온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1,000원거리 헌금하고 예배 후에 왼쪽에 있는 10,000원 가지고는 당구장에 가서 놀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아멘 아멘 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한다는 걸 깜빡 잊고 왼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느니 하고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악수하잖아요.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오늘 재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1,000원짜리 헌금한다는 게 그만 10,000원짜리 내고 말았지 뭡니까? 그래요? 그럼 9,000원 거스름 돈 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자 그분 하신 말씀이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하도 은혜 받아서 하나도 안 아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갔답니다. 어느 날 1,000원 동생하고 10,000원 형님이 지갑 안에서 오랜만에 만났답니다. 아이고 형님 참 오랜만입니다. 아이 뭐 그리 바쁘세요? 아이 그래 아우야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요즘 내가 너무너무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야 호텔에 가야지, 식당에 가야지, 미장원 가야지, 백화점 가야지. 아이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자 1,000원 동생이 그랬답니다. 형님은 좋겠수다. 나는 밤낮 다니는 데가 교회뿐입니다. 자수성가한 한 분이 아내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은 되게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몰라요. 헛돈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돈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담배 한 갑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생각한 대로 담배값 정도 들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담배를 딱 끊고 매주 담배값을 헌금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술을 끊고 술값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집사님이 되고 나서는 그 교회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과거의 옛날 그게 생각나서 그 집사님과 우연히 마주쳤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요즘에는 예수 믿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비싼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 귀한 예수님 믿는데 비싸게 믿어야죠. 그랬답니다. 아마 그분은 헌금을 바로 깨닫고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물질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이 되세요.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익을 얻은 대로 수입에 비례해서 그렇게 예물을 잘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즉 저축하여 두라 이 말은 준비 없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작정해서 해라.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와서 지갑이나 주머니를 뒤적이며 찾아 그냥 되는 대로 남의 눈치 보며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며 관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향하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은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한 이만큼 받고 와요. 그것도 좋은 돈으로. 그래서 주일이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애들에게 헌금을 주고 또 본인이 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나은이가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나은아 너 추수감사절날 1년을 하나님께 감사한 건데 감사한금 했어? 네. 얼만큼 했니? 3만원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3만원 했대요. 진짜 이거 엄마가 드려서 아니요. 자기가 헌금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어느 분이 선교지에 헌물을 했는데 샤프를 예쁜 샤프를 두 통을 했어요. 한 20개가 좀 넘게 박스에. 제 딸이 보더니 아빠 이거 샤프 너무 예쁘다. 저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그거 선교지에 보낼 거야. 아유 저 하나만 가질게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나은아 그거 있잖아. 성도님이 선교지에 헌물로 헌신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것이에요? 아이 그러면 안 되겠네 하고 나가더라고. 하나님
하나님 것이 그러면 안 되겠네 포기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동된 게 얘는 하나님 것과 지 것이 구분이 된 거예요. 이게 교육적으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 것 하나님과 구분하면 돼요. 믿습니까? 주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지금 보내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을 범하면 뭐라고 그러죠? 날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을 도둑질했다. 날도둑놈아, 에이 날도둑놈아 그러잖아요. 날도둑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것 중에서 주의 날이 있고 주님의 것 11조가 헌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잘 구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겁니다. 준비 없이 하지 말아야 해요. 준비 없이 말아야 해요. 여러분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이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화를 얻습니다. 믿습니까? 1141년에 독일의 와인스버그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울프 공작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콜라트 왕이 이제는 이 프레드릭 공작과 연합해서 와인스버그 성을 공격해 왔어요. 이제는 이제 성을 에워싸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굶어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와인스버그의 성의 울프 공작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성의 여자들이 두 팔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자 콜라드 왕이 남자가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겠지만 여자가 뭐 그리 많이 가져가겠나? 여자가 가져가는 것은 한 알음씩 가져가도 무엇이든지 허락할 테니 그렇게 해라. 자, 와인스버그 성민들이 그 성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는 다 뭔가를 하나씩 들고 성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라드 왕이 여자들이 못 가져오나? 뭐 옷이나 가져오겠지 하고 보니까 세상에 여성들이 가슴에다가 한 알음씩 갖고 나온 게 뭐였겠어요? 남편이요. 자기들 남편. 몸이 작은 남편은 괜찮은데 몸이 큰 남편은요. 여자가 막 그냥 해버리면서. 콘라드 왕이 아내를 사랑하는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자들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부인들이요. 당신의 남편들을 그만 땅에 내려놓으시오. 나도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남편이요. 내가 여러분을 보고 감동받았어. 이 성에 자유를 주겠다. 남편과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철수했다는 것. 여인들의 감동적인 행위 때문에 와인스버그 성민들이 빼앗긴 그 성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살아요. 또 우리는 일생 그 축복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면서 살아요.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어차피 드리는 헌금이라면 일생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워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물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11조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라.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너희의 인생을 괴롭히는 황충, 인생의 벌레가 먹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땀 흘려 노력한 그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과 10개를 딱 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산수입니다. 산수. 아주 어려운 수학이에요. 자, 사과 10개를 딱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면서 2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을 마치고 부산에서 서울로 내려오면서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죠? 6개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6개 남은 것이 아니라 4개 남았다고 해요. 4개가 남았다. 자기가 먹은 것만 남은 것이랍니다. 6개는 누가 먹을지 앞으로 곧 썩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몇백억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헌금은 땅에서도 축복으로 열매를 맺지만 하늘나라에 내 이름으로 예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갖고 갈 수는 없어도 먼저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헌금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헌금을 예쁘게 하면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때까지 헌금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형편대로, 그리고 기도하고 정해서 주일마다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는 바른 헌금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할 때 바른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막 파당을 짓고 막 음란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들의 그 신앙적인 문제를 내가 올바르게 지도하고 싶다마는 지금 내가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예배소에 임하여 내게 방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 공효를 이뤘다는 것은 내가 공을 들였더니 효과를 봤다, 효용을 봤다 이거예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희한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도 바울이 입은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놔도 병이 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회개해서 은 5만 달란트어치 마술책을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배당에서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인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사단의 역사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기 시작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핍박받는 교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7절에 보세요. 참 7절의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 그냥 지나치듯 너에게 가서 며칠 있다 오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주의 일은 여러분 내가 막 핍박이 있고 힘들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는 게 뭐예요? 충성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사역지를 옮기는 게 주님이 원하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사역자,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여러분 칭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어려운 말을 듣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갈 수 없지만 대신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조심해서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배려해 주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린 목사였어요. 아주 몸도 약했어요.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파 많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겠어요. 아볼로를 가라고 그랬더니 아볼로는 안 간대요. 아볼로는 원래 고린도 목사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교회가 파당이 심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그냥 에이 하면서 때려치고 에베소로 와버렸어요. 오늘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 목사에게 한번 네가 더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 안 가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고린도 교회는 안 갑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즉 어린 종이지만 성도들 눈치 살피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력해 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두려워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어요. 자연히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설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강단의 생명력이 사라져요. 영적 권위가 떨어져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가 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도 성도들의 눈치 살피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고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회자는 몇 살로 보라고요? 100살로 보시라는 거죠. 100살. 아,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은 100살. 아예 딱 100살로 생각하시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이니까 100살로 생각하시고 섬겨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늘 이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린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잘 지금까지 섬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9년째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부족하지만 참 은혜입니다. 제가 좋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좋은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만난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왜 약점이었고 저라고 왜 단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잘 섬겨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온 줄 믿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27살 목사 안수 받고 인천 제1교회 부임을 했어요. 근데 27살 새끼 목사였답니다. 별명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끼 목사, 아기 목사 그렇게 불렀대요. 그처럼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전부 다 아버지 뻘 그리고 할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제1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교회 이희영 장로님 때문이었다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연세가 한 70쯤 되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당회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실수를 해서 광목사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순간 이희영 장로님이 어이 김장로 말 다시 해. 광목사가 뭐야? 님자를 붙여. 내 나이에도 광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자네가 어떻게 해서 광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서
광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을 거요?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구만. 선배 장로님이 후배 장로님에게 아주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그 후배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싹싹 빌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은 연로하신 장로님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는 바람에 거기서 훌륭하게 15년을 잘 목회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할 일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뿐만 아니라 밖을 향해 더 많은 선교와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부족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저를 중심으로 더욱 협력함으로 더욱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부흥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말씀 붙들고